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거는 누가 한 말입니까? 제자들이 한 말이죠.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놀라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바람과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주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천지를 집어삼킬 만한 큰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정말로 사자처럼 뛰노는 그 바다를 어린아이와 같이 조용하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주님은 과연 누구일까? 라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물론 있는 것이죠. 네.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다 누구나 겪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갈 것인가. 믿음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죠.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 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걸 깨닫는 것이죠.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또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 우리의 좋으신 우리 목자 되신 분이고 아버지 되신 분이신데 우리가 시험 당하면서 그 시험 때문에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낙심하고 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이 삶 가운데,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을 주신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생긴 건 똑같이 또 똑같은 새끼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비전이 다르고 우리 안에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가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품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그 특별함과 존귀함과 은혜를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이 고난의 문제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5절 말씀, 35절 말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어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고기 잡고 생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거기서 풍랑과 파도를 겪어보지 않았을까요? 겪어봤겠죠. 수많은 풍랑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빠져 죽겠습니다. 근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아주 익숙한 그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죽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그러니까 그들은 그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웬만하면 우리가 이 풍랑을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우리가 배를 타고 저쪽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파도와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그 풍랑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별히 이제 작년 이후로부터 올해부터 이제 여러 경제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많은 경제적인 조건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 경제적인 문제나 또 인간적인 문제나 또 가족의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죽겠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갈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먼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낮에 많은 무리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이후에 저녁이 되어서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 그 저물 때에 어두웠을 때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배 타고 저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5장의 말씀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기억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아마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런 약간 이상한 특별한 점이 눈에 띄는데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배를 타고 가는 중간에 뭐가 생겼습니까? 풍랑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 저 배 타고 저쪽 가야 되는데 빨리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우리 배 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면 되겠지 아마 우리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무 일 없겠지. 또 갈릴리 우리가 항상 고우셨던 데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 나타날 풍랑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마 아셨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갈 동안에 풍랑이 나타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왜 미리 안 해주셨을까? 풍랑이 올 거니까 자, 배 꼭 잡고 노를 힘차게 져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말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그 시간 가운데 풍랑이 돌발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죽음의 공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풍랑이 나타날 걸 알면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풍랑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세요. 아버지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주님을 따라갔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때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그걸 기억해야 되냐면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았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그 믿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도 빠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 빠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물론 그런 분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더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고 더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이신 주님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이 완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평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우리의 자신이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라는 말이야. 상속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대한 축복, 놀라운 그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복들을 이미 받기로 예비되었어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유산이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런 주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로 확정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뭡니까? 주의 그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제자들처럼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런 것들이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런 거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 다음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우리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베드로가 참 너무 인간적이고 이 베드로전서 읽어봐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이 베드로가 참 인간적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함과 열정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오늘 말씀 봐도 너희의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고난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진다.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재물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강하게 굳건하게 하시고 또 털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계획이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해서 완전히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더 죄를 짓거나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라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게 하신다. 이 사도의 말씀같이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그런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미국의 로키 산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서쪽에 이렇게 큰 산맥이 있는데 그게 로키 산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통 한 5,000m 이상의 정말 백두산 명언 못 내밀 만한 높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로키 산맥의 한 3,000m, 해발 3,000m 정도가 수목 한계선이래요. 그러니까 3,000m 이상부터는 나무가 이제 자랄 수가 없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 기후가 춥고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3,000m까지가 이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3,000m 경의 그 수목 한계선 쪽에 나무가 너무 바람이 차게 불고 너무 기후가 안 좋으니까 나무가 곧장 똑바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너무 날씨가 춥고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래서 거기 있는 나무들이 곧게 자란 나무는 하나도 없고 이 나무가 이렇게 비틀려서 구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나무가 비틀리고 때로는 나무가 이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처럼 구부러지는 그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들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주 훌륭한 바이올린 젤로 그 나무들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는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여기 있는 그런 특별한 나무, 겉으로 보기엔 비비 꼬이고 구부러지고 쓸데없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 추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단련이 되고 연단된 그 나무들이 훌륭한 바이올린의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연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나무가 강하여지고 단단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 같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고 강하게 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씀.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체험하면서 마지막에 깜짝 놀라죠. 와, 이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많이 예수님 쫓아다니고 주님께서 기적과 병고침과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긴 한데 이 큰 풍랑과 파도가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뭘 했냐면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해요. 깨워. 그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참 이렇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요동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고문에서 편안하게 주무신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걸 좀 돌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바람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미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마 코를 고셨는지 안 고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에서 아마 코를 고실 수도 있었겠죠. 뭐. 예수님도 여기 몸을 가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신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신 주무셨던 거죠.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파도 때문에 깨어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깨우니까 깨어나신 거예요. 39절 말씀은 예수께서 깨요. 예수님께서 눈을 감았던 눈을 활짝 열어서 뜨시고 바람과 파도더러 꾸짖으시며 잠잠을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를 뒤흔들던 이 풍랑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조용하게 주죽은 듯이 잠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집어삼킬 만한 그 우렁찬 파도 소리와 그 풍랑이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고요하지 정말 주죽은 아이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잠자고 계실 때 아무런 사역도 안 하신 것 같고 주님께서 주무실 때 그냥 평범한 그러한 청년처럼 보였겠지만 이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깨요. 주님께서 두 눈을 활짝 여시고 눈을 떠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주무실 때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주무실 때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깨어나시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바람과 파도가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죠.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제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 힘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이 바람과 바다의 악한 권세를 대적하시고 싸워서 승리하신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을 조용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숨어있는 악의 세력, 사탄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그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야기는 좀 쉽지는 않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다, 또 바다에 나타난 파도와 그 용, 이런 것들이 사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나타나신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위대한 능력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의 왕으로서 승리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정말로 주님 앞에 명함도 못 내밀 만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 앞에
악한 권세 앞에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 주님께서 뭘로 죽이신다고요? 크고 강한 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칼이 있으신가 봐요.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주님의 능력의 칼로 말미암아 이 날쌘 뱀 리오야단을 단칼에 제 앞에 버리시고 처치해 버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 이 사탄이죠, 사탄. 사탄의 그런 능력과 권세, 우리를 향한 도전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전투죠. 영적인 전투.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우리가 그런 사탄의 도전과 시험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사실 않죠. 그 뚜렷하게 보이시는 분은 굉장히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에게 사실 매일매일의 그 사탄의 도전이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볼 때도 있고,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여 죄짓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하수로, 악한 자의 그 하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백성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보다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우리의 영적인 권세를 훨씬 뛰어넘는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죠.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좀 굉장히 그런 악의 권세에 짓눌려서 막 힘들어하시는 그 집사님을 제가 기도해야 해서 이렇게 그런 그분을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탄 그분에게 사탄의 그런 권세, 그런 도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을 제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선포했거든요. 저도 뭐 믿음이 크지는 않지만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탄은 명함도 못 낼 만한 위대한 능력의 주님이신 걸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과 사실 믿음이 비슷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에, 우리 안에 신령 가운데 그 사탄의 도전과 시험과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지 못하도록 자꾸 시험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의심과 시험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잡고 확신할수록,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탄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 앞에서 나자빠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사탄과의 승리를 행하신, 사탄과 승리하신 그 싸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승리하신 사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신 그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힘있게 붙잡아야 되는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의사다.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보기만 하고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사탄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 제자들이 큰 고난을 겪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똑같은 고난 우리에게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제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한번 40절 본문의 35절, 4장 40절 거기 PPT에 넣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본문에 보면 거기 이거 안 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꾸중하셨을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잖아요. 큰 파도가 불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배를 빨리 못 저어갔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너희들 왜 이렇게 배를 조종을 잘 못했니? 운전을 잘 못했니?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죠. 왜 이렇게 풍랑이 올 줄 알면서도 그 피해가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 상식이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당하고 그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낙심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 고난을 승리하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을 집어삼킬 만한 그 풍랑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갈릴리 바다 속에 생매장되면 어떡하지?